요나서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지진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깊은 그런 회개이기보다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 2장은 전체 세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죠. 어, 이 기도하는 요나를 통해서 배울 점이 뭘까요? 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지 못할 곳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가 이제 사명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 방향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에게 삼키게 되죠. 어, 그리고 3일 주야를, 3일 반맛을 이 물고기 뱃속 안에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어, 다니엘의 기도도 생각이 납니다. 사자굴에서 어, 빠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였다. 여러분, 오늘 새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디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늘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사실 그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부터 어려움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이 올 때, 내가 바로 결정하고, 반듯하게 결정하고, 반듯하게 생각하는 그거,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 바로 결정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면 그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비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렇게 요나는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서 보면 좀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 그리고 7절에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고난과 피곤함을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죠. 부르짖었다. 결국은 그가 받았던 이 고난 그리고 이 피곤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고난당하고 피곤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요나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던 거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어,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월이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외침을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그 속은 갑갑하고 숨을 쉴 수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른 것들과 다 짓눌렸을 것입니다. 갑갑했을 것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바다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아마 물고기 뱃속에 바다 해초들이 있었지 않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훈련을 합니다. 숨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보면 물이 나를 내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나를 애워쌌고, 그러니까 산의 뿌리같이 내려갔다. 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사실은 그냥 거진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왜 내려갑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룸받게 되고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답답해요. 상황이 답답하고 뭔가 잘 안 되고 막히고 뭔가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고 뭔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과 같이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서도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마냥 죽게 된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자, 이 바닥에서 그는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주의 성전이 없습니다. 주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다가 대신 성전을 짓고 대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있는 그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아주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는 이 선지자가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는 주의 성전이 없었죠.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바로 수골의 뱃속, 바로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이 환경 속에서 그가 바라봤던 것은 바로 주의 성전, 곧 주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주의 성전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워하였다 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지옥의 뱃속에 있는 이 요나, 죽음과 절망의 환경 속에 있는 이 요나가 그리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곳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바로 주의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이고 답답해, 숨 막혀, 정말 어려워. 온 세상의 사람들이 혀를 차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혹시 또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타인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가 12만 명이나 되는 니누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는 어려움 속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왜 피곤합니까? 고난 때문에 피곤하죠. 환난 때문에 피곤하죠. 그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계속해서 주의 성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바다 물고기에게 지금 잡혀 먹혔을까?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상황이 내게 왔나? 그는 분명히 알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 배에서 그렇게 큰 풍랑이 왜 왔을까? 왜 내 인생에 풍랑이 왔을까? 환난이 왔을까? 아,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내게 허락하신 환난인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였던 것은 그래도 그는 그 환난 속에서 그가 저지른 환난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이기도 하지만 그는 주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해서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거부하기도 하고,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 요나, 그래, 요나. 바로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마음. 이 요나의 기도 속에 드러나는 요나의 중심이죠. 요나는 자기 나라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사역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자기가 원치 않는 사역을 하라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반응하기 싫었습니다.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 곧 스페인 땅으로 그는 도망하려고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나. 그래요, 나.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요나와 같습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마음 중심, 주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 중심, 4절과 7절에 반복되는 주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는 깊이 있게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란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그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갚고자 결단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세 번역에 보면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철저하게 3일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물고기는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여기 8절 9절을 좀 대조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8절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저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비록 불순종해서 도망했지만 이제 다시 하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헛된 우상을 섬긴 자들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수르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네,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는 요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면서 저는 이 사람들과는 다릅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래도 그 선민의식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 요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나는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새해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하나님 올 새해 저는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여러분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까?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약속해놓고 또 결심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요나처럼 다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정말 이 말씀 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했을까요?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대조가 되는 말이죠. 요나와 물고기. 여기는 순종이고 여기는 불순종이죠.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실은 토해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만 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명령하셨겠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삼키지 말아라. 절대 요나를 먹지 말고 뱃속에 잘 보관해놔라. 정말 어떻게 보면 물고기에게 힘든 명령일 수 있어요. 물고기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명령. 그러나 물고기는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요나를 먹지 않고 3일 동안 잘 지켜줬습니다. 하나님 명령인데 어떻게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도 삼키지 않고 물고기에게 요나는 그냥 먹이일 뿐이잖아요. 바다에 던져줬으니까 냉큼 삼킨 먹이일 뿐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큰 물고기. 너무 기특한 물고기죠.
이 물고기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3일 동안 그 먹고 싶은 먹이를 삼키지 않고 순종하고 끝까지 참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모습 속에서 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물고기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물고기처럼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어길 수 있어 하면서 우린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물고기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글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글자는 운동력이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